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한 위격으로 계시면서 일체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부분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부분이 사실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의 그 한 번의 강서를 통하여서 설명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강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또 자세하게 또 폭넓게 설명되어지고 또 밝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부분을 오늘 두 번째로 함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사실 그 밑으로 전개되는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 연결되어서 언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피면서 더욱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그 성령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비교하여서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지 않다. 그 존재에 있어서 함께 동시에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에 대하여서도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누가 크거나 또 누가 작거나 하지 않고 동등하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위격인데 이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일체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경륜적인 의미에서 일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경륜적인 면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는 것, 모든 일의 작정, 선택, 예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중에 재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적인 면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일체로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언급되어도,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언급되어도, 성자 하나님 한 분만 언급되어도 그 아는 바와 창조와 재창조, 섭리,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예정, 작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한 분을 언급하면 동시에 나머지 그
두 위격도 함께 언급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 큰 오해를 하고 또 수적인 부흥을 또 교회적 번영을 세상적 이론과 갖추어 함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이라는 이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그 골마 터진 것이 있죠.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경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진리의 영을 일컫는 내용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이런 뜻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26절을 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글자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또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부분을 말함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겠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이 성령님이신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히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유일한 성령님에게만 적용된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칭호를 받는 분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말고 또 있는데 그 보혜사에 해당하시는 분,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대언하시며 훈계하시는 분,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4편 5절 4절을 보면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로 옮기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시편 54편에서는 하나님이셨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그 돕는 자, 도움을 주시는 자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과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동등한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는 보혜사라는 말이죠. 보혜사, 돕는 분이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그래도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대속한 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야 건들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속량되었다 라고, 그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대언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대언자가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성령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흐름을 잘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왔고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럼 진리의 성령인 이 보혜사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26절, 아까 보았던 26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설명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부께서 아버지께, 성자 하나님이 성부께 구하면 성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14장 26절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어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부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이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고, 그러면 듣고, 그 다음에 보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서 관계하신다는 그 관계성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에요. 서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하시느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존재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세계 안에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죠. 어느 순간, 일정 기간 동안만 함께 하죠. 누가 누구를 알고 지내고 관계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짧은 일정 기간입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을, 그 거룩한 영을 세상은 도무지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며 격려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거룩한 성령을 영원토록 힘입어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각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각 나라의 지방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들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다 오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능력과 일을 행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방언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다른 언어, 방언은 글로사예요. 글로사. 사도행전에서 이 언어, 방언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쓰임과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해요. 글로사는 2차적인 언어예요. 2차적인 언어. 우리는 그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어가 1차적인 언어잖아요. 제2 외국어. 영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뭐 스페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은 다른 언어예요. 2차적인 언어. 1차적 언어 말고 그 1차적인 언어. 내가 태어난 자리에서 내가 하는 언어. 한국어. 이게 뭐냐면 디알렉토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방언이 언급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나타나는 이 방언을 볼 때도 그 쓰임새가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5절 봅니다.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막 소리가 나니까 뭔가 막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지역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말고 우리 언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무리가 모여서 그 방언으로 얘기하는 곳에 갑니다. 가봤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6절에 자기의 방언으로 했을 때는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예요. 자기의 방언, 디알렉토스. 1차적인 언어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갔는데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말로. 그들에게는 이것이 1차적인 언어, 디알렉토스죠. 그래서 디알렉토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했을 때 난곳 방언이 뭐냐면 디알렉토스예요.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은 뭐냐면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언어와 2차적인 언어, 자기 자국어가 있고 또 제2외국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가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방언에 대한 이해예요. 방언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게 적용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그 혼란 속에서 겉으로 보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죠. 진정한 부흥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일로 성령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우리의 경험이 다 진리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면 다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의 성령, 또 진리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진리이겠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상한 혀의 놀림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지역 언어, 나라는 말, 그것이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방언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이 방언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조장해왔죠. 그래서 혀가 돌아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것이 천상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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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은 방언이 터진다 라고 했어요. 또 랄랄랄랄랄랄라 많이 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으로 믿고 해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랄랄랄랄랄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그 의지를 사용해서 그게 혀가 돌아가서 계속 그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는 증거의 방언의 성격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갔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을 확인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그에게 소개되는 일이 아니라면 방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 일에 그 언어가 사용될 때 기적적으로 그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요. 또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한국에 노동자로 왔어요. 서로 저와 그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한국 땅에 노동자로 오게 하였지만 나와의 만남 속에서 큰 일을 벌이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그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큰 역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경우랍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적 방언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진짜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순절날 갈릴리 사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입히운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출발되었다.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다 온 사람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자들에게 이 특별한 언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의 통일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함과 언어의 통일성,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거를 진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생각했는데 지금 때가 낮은데 우리가 술 먹고 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겠냐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은 누가 하던 일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어떤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오순절날 나타난 것이에요. 이렇게 큰 일은 사실상 단회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큰 압도적인 일이 일어난 적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 말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언, 글로사라는 이 언어, 다른 언어를 통한 그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큰 일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로 있다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이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또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장과 14장 성령의 은사들 그 사이에 놓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시며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또 떠났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다가 못 따르다가 하는 것이죠.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 아니 나 너 싫어 이제 떠날래? 떠났다가 그 다음에 너 괜찮다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소개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유익,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4절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함으로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내용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는데, 또 직분도 말하는데, 또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내용도 말하는데, 그것을 앞에서 12장 4절부터 5절에서는 나누어서 성령과 주와 하나님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성령만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해.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도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봅니다. 14장 1절부터 19절을 봅니다.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에 많이 속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런 표현에 속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러한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못 알아듣게 하면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그냥 그저 비밀을 말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달하는 사람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보혜사의 사역. 그러나 자기가 영으로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생각해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므로 사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건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하고 어떤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무관한 일이죠.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것이 통역돼서 그 상대에게 무슨 말인지 복음으로 전달되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2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의 진정한 표현이 뭐냐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통역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통역해 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우리가 외국 강사라든지 교수들이 와서 그 나라 말로 영어로든지 뭐 불어든지 이렇게 독일어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 옆에 통역자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 통역자가 통역을 해줘야지만이 그것이 다 알아듣고 덕을 세우는 일이겠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 굉장한 신령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타인의 영은 그것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뭐냐면 뜻, 의미예요. 나의 뜻, 나의 의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 혼자 내가 상대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뜻은 그 의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뜻 의미를 밝혀내리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강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제가 여기서 막 독일어를 잘해요. 독일어로 막 지금 예배 진행하고 설교를 막 지금 했어요. 뭐 고린도전서 얘기도 하고 막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독일어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아멘 할 수 있고 거기서 막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17절 너는 강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어에 좀 능통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여기 12장과 14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전부 다 글로 써요. 2차적인 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만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언어들을 능통하게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나오죠. 깨달은 뜻, 깨달은 의미, 이 마음으로. 앞에서 14절과 15절에서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마음이 나오는데 바로 19절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것 언급된 것 말고도 더 선하신 것들은 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선함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했을 때 열매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사랑하면 희락하는 것이고 화평하면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자비하면 양선하는 것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뉘어서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어 화평을 하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게 한 성령 안에 이것이 충만하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오늘 우리에게 살펴보았던 거,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무궁하고 넘치도록 많지만 우리가 다 단시간에 그것을 접하고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진리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믿고 의지하는 일에, 또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일에, 위로를 받는 일에 오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